다음에 보이는 학생들은 다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한 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뉴스에서 이 대회를 소개해 주었었는데요. 그들이 참석한 이 대회는 과제를 자랑하는 대회였습니다. 과제를 얼마나 잘했으면 자랑할 정도일까요? 자, 그런데 이 대회의 명칭이 무엇이냐면 망한 과제 자랑 대회였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실패했었던 과제에 대한 내용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왜 이러한 대회를 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카이스트에는 실패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시는 조성호 교수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왜 이 실패 연구소를 시작했는지 취지를 말하기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4살짜리 아들이 아빠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실패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아들은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싶겠죠. 자신이 게임을 잘한다라는 것을 자랑해 보고자 싶은 마음에 아빠 옆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런데 그 게임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한테 막 웃으면서 아빠 실패했어요.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빠가 실패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잖아요. 이 아이는 실패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시 시작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실패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했었던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학생은 실패는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실패는 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실패는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구의 황제하면 우리가 마이클 조단을 떠올리죠. 마이클 조단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9,000개 이상의 실패를 한 것이 자신의 성공의 이유라는 것이죠. 샤넬의 설립자인 코코 샤넬은 성공이란 실패가 필연적임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은 실패하지 않는 삶은 실패한 삶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 실패는 위대함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실패를 자랑하세요 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실패를 자랑하라는 취지로 그러한 대회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VIP를 초청하여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우리 VIP 초청 예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마음속에 때로는 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바로 전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괜히 했다가 관계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도 실패에 대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두려움에 대한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전도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고자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12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이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두려움이 생겨도 이 전도를 감당하고자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가게 됐을 때 생길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들이 전했는데 그들을 적대하게 되는, 나아가 그들을 핍박하는 상황 역시도 생기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두 경우를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수용해 주는 경우와 또한 오히려 그들을 적대하고 나아가 핍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로 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반대로 실패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자의 경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후자의 경우에는 칭찬을 안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달랐을 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자로 나아갔었을 때 잘했든 못했든, 아니 결과가 좋았든 결과가 좋지 않았든 모두 다 칭찬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만 칭찬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칭찬해 주시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멸시받고 그리고 핍박까지 받았다. 왜 받은 것이냐? 결국은 예수님의 사명 따라 나아갔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까? 그랬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대접을 받은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사명자들을 향한 마음이 더 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님이 그러한 영혼들을 더 칭찬해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실패하였었을 때 우리 주님이 더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하면 더 칭찬받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자로 나아가실 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칭찬받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사명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전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호칭하는 표현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을 권면하는데 그것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무엇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라고 하죠?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해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선을 해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전도의 사명 역시도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 나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해 버리게 되면 우리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전도가 중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마음 상했으니 안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가 낙심하여서 전도를 중단해 버리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사회학 교수인 정재영 교수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도를 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 이제 뭐 영접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아파트 신도시나 뭐 이런데 옛날에 이제 축허 전도라고 했지만 방문 전도를 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막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뭐 그냥 안면몰수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하려고 올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상냥하게 막 대하다가 거절하면 완전히 안면받고 그다음에 인사도 안 하고 모르는 체 한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좋은 종교라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인간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전도의 대상으로만 전도의 봤구나.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더 친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를 냉대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더러 어떤 크리스찬들은 표정이 싹 바뀌더라는 겁니다. 태도가 싹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전도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참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거부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를 적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아마도 낙심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 선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해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선이라면, 이게 진짜 진리라면,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어떻게 하다가
중단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전략이 조금씩은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냥 싹 바꿔버려서 전도를 안 해버리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아, 이거 봐봐. 진짜 가짜구만.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기독교를 오해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이라고 믿는다면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뭐 하면 안 된다라고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자로 나아갈 때 난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더러 상처받아도 이걸 털어내겠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일관된 자세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의 사명자로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안에서도 바울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앞서서 살펴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이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아니하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무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하리라요?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해 나간다면 시간이 흘러 그것이 결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VIP를 품고 그들을 전도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제스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 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만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을 계속해서 받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만할까? 이제 포기할까? 다른 사람 찾아볼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불현듯 들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놓지만 않는다면, 계속 이 선을 해나가는 자세로 일관되면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부끄럽대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성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며 부모님께서는 백석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학창시절에는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했었으며 대전 지역 50대에 나가 상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에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영상팀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과도한 교회 봉사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천안으로 내려와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 가게 뒤쪽에는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어느 날 저희 가게에 방문하셔서 대뜸 교회에 다니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 할머니께서 저를 전도하라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친절하게 맞이해 드렸었습니다. 가나안교회에 미국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정말 은혜롭다 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저를 전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서 친절하게 대해드렸는데 가끔 너무 바쁜 상황에서도 자꾸 오셔서 전도를 하시니 어느 순간부터 그 할머니가 너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 할머니를 냉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희 가게에 오시니까 결국 저는 그 할머니가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교회가 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차갑게 대했고 이제 더 이상 전도하러 오시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재차 물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증언을 하셔서 그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물어보니 다니는 교회가 없다고 하던데 가나안교회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순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던 중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저는 그 할머니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시면 될 것이지 왜 아버지한테도 물어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예의 없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떠나셨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솔직히 후련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린 청년에게 쓴소리까지 들었으니 더 이상 안 오실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방감을 느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하게 대하고 할머니께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언성까지 높였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새파랗게 어린 20대 청년에게 그렇게 쓴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지만 나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아가면서 저에게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믿었던 예수님과 이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나는 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할머니는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저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그 주부터 가나안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벌써 가나안교회에 다닌 지 5년이나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포도밭 할머니였던 분은 노경수 권사님으로 호칭이 바뀌게 되었고 저는 현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섬기고 워십을 하면서 지금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VIP로 삼아주신 노경수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VIP 삼아 섬기겠습니다. 처음에 이 권사님이 오셨을 때 당연히 손님이기도 하니까 친절하게 대했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계속 찾아오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태도를 바꿨던 것이죠. 냉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눈길도 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권사님은 계속 찾아갔었던 것이지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또 찾아갔었던
가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짜증을 부리고, 그리고 예의 없는, 의도하지 않았었던 그런 말들도 분명히 내뱉었을 것입니다. 야, 이 젊은 나한테 이러한 쓴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진짜 안 오시겠지, 이렇게 확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또 찾아가셨었던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더 마음이 강팍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다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자신이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겠다라고 말했고 바로 그 주부터 우리 가나안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호가 지금은 이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자신을 VIP 삼아주신 권사님을 본받아 자신도 또 다른 VIP를 품고 나아가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권사님이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권사님 마음이라고 막 늘 행복했겠습니까? 늘 기뻤겠습니까?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 찾아갔더니 결국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선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들 포기하면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도하다가 실패해도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 주님께로부터 더 큰 칭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상대방이 계속 거부해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거부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낙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낙심은 금물입니다. 마음 상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마시고 다시 용기를 내셔서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결실을 보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결국 그 결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된 복음의 사명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핸드폰 있으시면 한번 다 꺼내볼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카메라 어플로 한번 담아 보셔서 한 주간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한 주간 사명 감당해 나가실 때 이 내용 보십시오.
혹시 좌절감이 오실 때 이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VIP가 거절했을 때 이 내용을 보시고 마음을 다잡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VIP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일관된 자세로 나아가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으로 그 파트너로 쓰임받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